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의 조건은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주셔서 간증을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인데요. 수요일 날 그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몇 분 중환병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준다는데, 각 사람은요 작게 아파도 그게 다 나한테는 중환병이에요. 다 기도받고 싶고, 이건 그냥 급제안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 스케줄을 보아하니 이번 주 수요일이 빈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 수요일 날 한 10시 정도까지 집회를 마치고 10시부터 해가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기도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 초청회가 치유 집회를 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응답 받은 대로 하자, 이제 이랬습니다. 네, 이거 우리끼리니까, 우리 식구들만 지금 있으니까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상태 안 좋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좀 건강하신 예언 사역자입니다. 건강하신, 네, 정평이 나 있는 분.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모셨죠.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아주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대로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평생에 두 사람을 봤는데 이 치유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정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기름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와, 좀 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으면 빈 항아리 같은 걸 좀 가져와서 이 탁자 위에 좀 이렇게 좀 놓아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하냐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오늘 다 치료할지 그거 누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와, 심하게 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유진 아빠하고 유진이한테 제가 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유진이가 이 작은 유리병을 다 비워버리더니 이 조만한 거 한 컵만한 유리병을 다 비워버리더니, 엄마, 난 믿음이 있어. 이 병 거기 강의실에 좀 갖다 놓고 기름 좀 받아와.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보통 황당한 게 아니었어요. 야, 유진아, 그렇다고 내가 엄마가 믿음 없다 할 수는 없고, 야, 유진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가져와서 강사 탁자에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그 강사님이 이 지금 기름병 누가 가져왔니?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오고 그 하나가 와 있는 거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손 들고, 와, 네 믿음이 크대. 아,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아들입니다. 아, 이러니까 아들 믿음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데, 그 내가 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주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안 일어났어요. 결국 그 기름병에 기름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 병을 유진이한테 갖다 줬죠. 그래 우리 유진이가 몹시 실망했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마지막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철야 예배가 있는데 모두가 막 이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막 예배하는데, 저는 그때 고신사되고 망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예배하는데 한 12시 좀 넘었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학생이었는데 저랑 아,
지금 우리 교회에 천사가 파송됐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천사가 왔습니다. 내 눈에 지금 천사가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상적인 교회에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부류가 좀 이상한 부류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아주 이제 고상하고 아주 지적인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에서 뭐가 자꾸 끈적끈적한 게 나온 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땀인가 이렇게 해서 자꾸 닦았습니다. 자꾸 닦는데 또 쫙 나오고 또 쫙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그룹 간사가 조경분 간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할 때는 다 검증이 가능하다. 이 조경분 간사님이 제 손을 딱 보더니, 야, 너 이거 이상해, 네 손이. 그러니까요, 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잠깐 기다려봐, 강사님 빨리 와요. 얘 손 좀 조사하세요. 그래서 뜨고 하는데 이게 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그 아주 하얀 천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보더니 향을 딱 맡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그 평생 2번 받는 이 자매가 지금 3번째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치유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쓰기를 원하나 보다. 이러면서 오늘 저녁 치유 집회를 선포하라.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에 사람들을 죄다 갖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학생들을 세워놓고 나도 세웠어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너 오늘 담대해라. 오늘 네가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작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섰는데 첫째 환자가 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이랬는데 혀를 딱 내줬는데 혈암이었습니다. 입 전체가 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좀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관절통 이런 거 안 오고 첫 환자가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대가 넘어져가지고, 난 못 고쳐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역하는 통역사가 그 강사를 모시고 왔어요. 얘가 지금 나는 못 고쳐요 이렇게 발언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나한테 너의 믿음 없음을 인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너의 믿음 없음이 한탄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근데 기름은 자꾸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믿음을 세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게 뭐 손도 안 됐는데 다 자빠지기 시작했어요. 손도 안 됐는데 지나가는데 막 자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야야 유진 이리 와봐. 네 감기 걸렸지? 이리 와봐. 엄마가 이거 이 치유 기름을 받았는데 엄마 기름병은 빈병이, 아이 기름병이 온 게 아니고 엄마 손으로 왔어. 너희 좀 서봐.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지나가면 얘가 넘어질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껐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유진아 뭐가 안 와? 아무것도 안 오는데요. 니 와 그래 완악하고 믿음이 없노?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 아빠가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물렁뼈라는 거 있죠, 관절에. 그게 2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맞닿아 버린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인하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CT를 다 찍어 보니까 이 물렁뼈가 완전히 이 쪼가기가 이렇게 났고 2개가 이렇게 뼈가 붙어가지고 이것은 이게 붙는 수술이 안 된답니다. 아예 제거하고 새로운 물렁뼈를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날짜를 이제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못 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진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수술을 내일 해야 되는데, 야 김비진 너 이리 와봐라. 왜? 너 그거 이 기름 올라온 거 이거 네 될 것 같아. 이거 좀 안수 좀 기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유진 아빠는 될 것 같은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내 믿음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 내 CT를 봤거든요. CT를 봤으니까 이거는 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심각한 병이야. 그럼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나는 될 것 같아. 일단 기도해. 이래가지고 그럼 네 믿음대로 대피라. 이러면서 이제 무릎에 손을 얹고 유진 아빠의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봐 이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유진이 안 되네. 내가 내일 그럼 수술하자 이러니까 아니래. 예수님도 한 방에 나을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나은 적도 있대. 한번 기도하고 뭐가 보냐, 나뭇잎 같은 거 보여요. 한번 더 기도하고 뭐 보냐,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점차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대. 그런가?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걸어봐 못 걷는 거죠. 그래가 아침에 못 걸으면 병원 수술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대. 그래 이제 아침에 됐어요. 걸어봐 이러니까 더 못 걸어. 그래가지고 차에 타라 이래 차 태워가지고 인하대병원 갔습니다. 이제 입원을 시키고 수술 동의서를 다 쓰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이제 하고 다리를 그냥 뚱뚱 부어가지고 이제 철로 막 고정해가지고 이제 매 달아놨어요. 매 달아놨는데 수술 담당 의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그 만나고 싶은데 그 의사님 외래 교수님이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난대요. 아니 5일이 지났는데도 수술한 의사가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 나 수술 의사 만나고 싶다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이래요. 아니 뭐가 어찌 됐는지를 내가 봐야 될 거 아니냐. 나 외래로 내려가겠다. 직접 외래로 내려갔어요. 나 당신 만나러 왔다. 그 수술한 모든 이게 사진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복사해 주라. 이러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그 분명히 봤죠. CT 해가지고 그거 물렁뼈 완전 쪼가리 나가 뼈 붙은 거 봤죠. 봤지요. 근데요 무릎을 다 열어놨는데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 다 열어놨다가 할 수 없이 닫았어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유진 아빠는 한쪽이 불편하대요. 다 열어가지고 헤집어 놔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 왜? 의료사고로 내가 고발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찢어진 것도 분명히 내가 봤고 지금 붙어있는 거 내가 봤으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면서 됐다고 퇴원시켜 달라고 퇴원시켜 왔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홍 목사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고 수요일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뭐 기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순간 그냥 나와버리기 시작해요. 이 NCM에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네, 누가 뭐 홍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낫는다, 김미진이 기도하고 낫는다, 우리 이기동 목사님 기도하고 난다,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 차원을 넘어서 성령께서 집중 역사하시도록. 네, 한번 기대해 보죠. 안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안 된다는 말은 홍 목사님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둘이 하죠 뭐. 그죠?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치유를 이제 기름 부심이 있어요. 예, 그래 뭐 둘이 하죠 뭐. 안 되시면. 네, 그래서 11시에 끝내는 걸로. 어때요 목사님? 괜찮아요? 홍 목사님 꼭 모시고 와야 된대. 그럼 홍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요. 참 좋으네요. 친정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 이 색깔이 이거 나오지? 검정 걸로 나와요? 안 나오네. 검정 걸로 했는데 검정 거 안 나오네. 다시 O 더하기 2는 수학 공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수학 공식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5 더하기 2는 얼마죠? 7. 이게 일반적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다르게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5 더하기 2를 5천 플러스 12강줄이로 수학 공식을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10명의 정탐꾼이라 그래요. 10명의 정탐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리서치를 해가 왔어요. 첫째, 무슨 보고냐면 신장, 키. 신장이 그들은 거인족이었거든요. 거의 270에서 310m, 골리앗, 이런 거인족들. 신장면을 보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일단 이 게임이 안 돼요. 신장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밑에서부터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그 제일 꼭대기는 전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견고한 성이라서 절대로 함락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신식,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맨주먹입니다. 군사면으로 열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잖아요. 포도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사실인데 이 3가지 이유로 절대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보이는 현상대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 뭐라 했냐면, 잠깐만요, 저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능히 저 땅을 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완전히 2가지 수학 공식이 풀린 거예요. 5 더하기 1을 7로 보고하는 정탐꾼의 수학 공식을 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갈렙의 수학 공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대로 죽을 것이요, 갈렙은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모든 걸 읽어보십시오. 믿음 싸움입니다. 누가 믿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누가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NCMN에서 우리 김영훈 간사님 팀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시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목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거 목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혈액암 말기가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것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궁의 혹이 20cm가 있었던 혹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 불치병이 치유받는 것도 저는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 환자이면데 완전히 노인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아이를 임신하고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적시로 또 임신되어서 이 아이가 출산되는 것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일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 거기에는 통로가 필요한데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이에요. 이 갈렙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갈렙이 안 무너뜨려요. 그럼 누가 무너뜨리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 29절, 30절 이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실,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은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 성경에서는 왕벌로도 표시하고 사자라고도 표시합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이 왕벌은요, 이 왕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 왕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히위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강한 민족,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쫓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너희들이 밟는 땅 모두를 주겠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가 밟는 만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아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굉장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한테 약속으로 받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강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강한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한 민족을 쫓아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는 건데, 놀랍게도 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으로 가면서 그 모든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 이걸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러면 쫓겨나나요? 안 쫓겨나나요? 실질적으로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마지막 날 그냥 7바퀴 한꺼번에 돌고 와! 라고 한번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벌이, 나의 능력이 너 앞으로, 너희들 앞에서 행하면서 너를 그 하나님의 깃발을 꽂지 못하는 그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내가 다 쫓아내면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들한테 다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9절에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약속을 받으면 한꺼번에 그냥 확 다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자고 났는데 복권 하나가 100억이 턱 맞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떠냐? 한꺼번에 그들을 싹 쓸어내버린다. 이러면 그 땅을 한꺼번에 약속으로 싹 얻는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그 땅이 비게 되잖아요. 황폐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땅 안에서부터 들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움켜 먹어버린다는 거죠. 한꺼번에 벼락부자 되면 바로 만몬이 장악해 버리는 거죠.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것이 다 되면 우리가 그 한꺼번에 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원칙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로 사는 삶, 어떤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칙이 내 삶 안에 깊이 적용되어서 내 삶이 바뀌는 거, 그러면 내가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너가 적용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너가 영적으로 강해진 만큼, 네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딱 그만큼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들은 훈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너희들에게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에서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계속 가면 실패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 재물의 어떤 축복도 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가, 한꺼번에 벼락부자 되고 나면 쫄부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어깨를 어썩 이렇게 하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얻었지 이러면서 교만으로 시익 갑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또 심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딱 그만큼 너희들이 훈련되는 만큼, 어떻게 너희들이 훈련을 됐으면, 요 부분이 훈련됐으면 요걸 쫓아내 주겠다. 너가 또 막 훈련해서 너희들이 강해지면 또 나는 이 부분을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막 훈련돼 가지고 너희들이 강해지면 나는 마지막 남은 이것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 전체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 전체를,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나의 것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몽땅 그냥 편하게 훈련 없이 그냥 막 약속대로 그냥 이 땅 전체 그냥 나한테 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쫓아내지만 전체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재정 부흥회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게 다 내 땅으로 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하라. 영적으로 강해지는 훈련을 하라. 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훈련이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믿음이다 이럴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신뢰의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NCMN의 왕의 재정학교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가장 잘 듣는가 조사를 해보니,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조사를 해보니 딱 한 질문이 나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만 제까닥 음성이 들립니다. 네, 음성 못 듣는 분들은 질문해 보세요. 적시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피코트가 하나 생각나지요. 그러면 그 모피코트를 누구 주라? 이랬을 때 굉장히 당스러운 거죠. 이제 네,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청직입니다. 아버지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통장의 돈 1억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혹시 저에게 맡겨놓으신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모피코트다.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마이너스 적자가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정 12기가 열리고 있는데 11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라.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은, 이 자매님은 30대의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소천하실 때 아파트 27평을 하나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자매는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청직입니다. 혹시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딸아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냐? 하나님이십니다. 딸아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라. 참 이런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자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재희 간사가 그때 11기 액팅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희 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재희 간사는 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는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네 믿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네가 확신한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는 학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훈련하다가 거지 됐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항상 믿음으로 사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제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학생에게 플로잉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감동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제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한쪽으로는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자매님, 한 가지 물으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렇게 말했고 요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이 순종하든 안 하든 자매님의 소관이지만, 그렇다면 오늘부로 그 집을 비우셔야 됩니다. 플로잉 하기로 결정했다면 자매님이 살고 있는 집 문서는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자매님 월세로 옮겨가든 하여튼 그 방을 빼고 빈 집을 가지고
등기 권리증을 플로잉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학생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내 500만 원 요청한 그 전 재산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지난 재정학교 학생하고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통화 좀 하자고. 중요한 일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미진 간사님, 나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부동산하고 왕의 재정 훈련으로 빚 갚고 있는 중이고 거의 이제 다 갚았습니다. 미진 간사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두마 이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간사님, 빚 다 갚고 커피 한 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검증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라던데, 하나님이, 제가 아파트를 12채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38평 아파트인가 48평인가 아무튼 지금 잊어버렸어요. 한번 38평이라 해보십시다. 38평 그 아파트를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학생이 이번 기수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뭔 소유를 다 드립니까? 이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놓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그 집 내놓은 사람한테 주라고 말했습니다. 집 내놓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안 나왔습니다 이랬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음성 잘못 들었은 겁니까?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더니, 그러면 간사님 이래 하겠습니다. 그 집 내놓는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무조건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제 집 이거는 그 집 내놓는 사람한테 제가 무조건 플로잉 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걸 제가 접수시켜 놨죠. 접수시켜 놓고는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이 자매는 27평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 플로잉 하겠다는 사람은 38평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간정이 대박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또 지나간 애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이번 기수에 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깨트리는, 항유옥합을 깨트리는 가부가 있답니다. 근데 그 가부에게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게 또 1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재희 간사는 또 너무 또 흥분해가지고, 간사님, 저도 10년간 매달 이 3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럼 또 내가 가만히 있겠나? 야, 네가 이 30만 원 하면 난 네보다 2배나 해야 되겠나? 그럼 나는 50만 원을 10년씩 하겠다. 이래가 이제 20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래가 300을 10년간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플로잉 카드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플로잉 하겠다는 그날이 수료식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깜짝 쉬잖아요. 깜짝 쉬어.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27평 내놓는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제이 간사님 보고 밤 11시에 한 번 더 확인해라, 마음의 변화가 없는지. 이러니까 제이 간사가 전화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로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저는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월세로 옮깁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라는 그 학생한테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밤 11시 반에 전화 끝나고 이재희 간사 전화 왔어요. 미진 간사님, 변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 또 전화했어요. 그쪽에 38평 아파트 가져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그 학생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내가 제이 보고, 그 학생 누구? 이러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속이 타는 거야. 1교시가 끝났어. 근데도 안 왔어. 야, 재간사, 그리고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블로잉 300만 원과 아파트 38평짜리, 이거는 재간사 나 홍 목사님만 하는 얘기야. 예? 전화해봐 빨리. 전화했는데 간사님 밤새 시달렸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차마 이 아파트를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자매한테 욕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요. 그래서 제가 블로잉 카드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보는 앞에 그걸 팍팍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38평 아파트 날아가 버렸어요. 300만 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매 욕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 준비하심, 그 세밀한 보살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보이면 좀 좋겠어요. 그 결과가 보이면 좀 좋겠어요. 딸아, 너의 전 재산 500만 원 있는 거 몽땅 털어서 시국에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랄 때 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도 순종 못 해가지고 벌벌 떨고 울었습니다. 물론 결국 순종했지요. 근데 얼마나 그 500만 원 가지고도 제가 순종 못 해가지고 힘들었는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 100% 제가 이해합니다. 저라도 못했을 겁니다. 왜?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설화수의 하나님도 나는 만났고, 나는 또 그 500만 원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내고 하나님이 그랜저를 주셨죠.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제가 부도 났잖아요. 제가 부도 났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 사기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이 4-5명이 똘똘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김미진한테 돈 빌려가는 거 우리가 직접 본 증인들이라고 입을 다 맞췄습니다. 김미진한테 돈 5천만 원 주는 거 우리가 직접 다 봤습니다. 그때 같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다 맞췄어요. 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네. 현금으로 줬습니까? 아, 김미진 씨가 현금으로 달래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근데 정인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2억 때문에 사기죄에 걸려들었습니다. 나는 안 받았다 해도 주장이 안 돼요. 그냥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갚으면 구류, 깜빵가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 아빠한테 너는 인더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고 너는 병원 컨설팅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병원 컨설팅. 그리고는 병원 컨설팅을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 누가 주겠어요? 아무 오다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일이면 나는 내일이면 2억을 못 갚으면 구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금식했겠어요.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고.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연락 왔어요. 큰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이 큰 병원에서 2억에 계약금을 2억을 줄 테니 우리 큰 병원을 당신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원석 간사가 하나님이 이 병원을 주지 않으면 컨설팅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병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돈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원석 간사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 병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원이 맞습니까? 이걸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오한영 부목사님이셨어요. 오한영 부목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1박 2일 호텔 그 호텔 쿠폰을 우리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그 1박 2일 호텔 거기에서 이 큰 병원 이게 컨설팅 이 계약을 10시에 내일 10시에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날 그게 투숙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호텔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딸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아버지 신뢰합니다. 그 병원 계약하지 말라 이러지. 나 오늘 밤 지나면 구속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 그래 원석 간사가 묻습니다. 미진아 너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 뭐라 그래? 나 들었어. 그리고는 차마 음성 들은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구속되기 싫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병원이래 가서 후딱 계약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병원이래. 이렇게 하고 알았어 하고 둘이 잤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복교가 좀 안 오는 거죠. 아침에 또 유진 아빠가 예배 또 드리자합니다. 마지막 컨펌 한 번 더 받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드리냐고. 난 불편한데 또 드리자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데 딸아 너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10시가 다 되고 묻습니다. 미진아 하나님께서 이거 계약하라 그랬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어. 그리고 알았어 계약하고 올게 이러고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신랑의 뒷모습을 보는데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화수를 통과하고 그라탕을 통과하고 그 그랜저를 통과해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무너지냐. 여기에서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그 신랑이 다 사라지기 전에 신랑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와봐. 신랑이 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거 아니래. 그리고는 그리고 그 복대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미진아 나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이래. 그럼 뭐야 이러니까 니는 사람이 소옷과 겉이 똑같은 거 아냐 이래. 네가 네 아냐 이래. 왜 이러니까 니는 소옷과 겉이 똑같아가지고 표가 다 나.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너라고 말한 거 네 표정에서 너 행동했어 너 의향했어 너의 표정에서 내가 다 알았어. 그래서 일주일만 계약을 연기해 주세요 이 부탁하러 지금 가는 길이었어. 그래가지고 연기하지 마 캔슬하고 와. 하나님이 아니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신랑이 가서 캔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일산에 갔습니다. 일산에 가가지고 그 일산에 이제 난 내일 되면 이제 구루돼야 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한식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산에 가가 한식 오빠 좀 나와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야 밥 먹자 그래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 오라버니
나 요런 처지가 됐수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야, 아우님 참으로 딱하구먼. 나 그래서 몇 달 못 볼 생각하시오. 마지막으로 보러 왔수다. 이러니까 그때가 벌써 아마 이제 식사에서 2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찻집에 옮겨가지고 이제 4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은행문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나 이제 갔다가 내 초보민께 한 6개월 안 살겠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몹시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오라버니하고 같이 차 마시는데 전화 한 통 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유진 아빠입니다. 왜? 이러니까 미신아 왜? 놀라운 일이 생겼어. 무슨 놀라운 일인데? 나 2억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2억이 어디서 생겼어? 우리 신랑이 옛날에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 인센티브 계약서를 했거든요. 뭐 매출이 이렇게 얼마 되면 얼마 주겠다 이거. 근데 그 10년 전에 그렇게 이렇게 병원에 했던 그 병원이 그걸 잘 계산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만 모르드게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10년 전에 조서를 다 한번 다 살펴보는 거. 그 밤에 잠이 왜 안 와? 그러니까 다 살펴보니 어머 이랬잖아요. 똑같은 일인 거죠. 이 왜 10년 전에 서류를 다 살펴봐? 다 살펴보니 이 우리 유진 아빠한테 2억을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진아 지금 2억이 네 통장에 들어갔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누가 쉽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쉬워. 미진아 네가 믿음으로 포기한다면 내가 반드시 2억을 줄 것이다. 이러면 좀 좋겠어. 그리고 그 자매에게 27평 아파트 내놓으면 아빠가 38평 준비했다. 이러면 좀 좋겠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래야 멈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홍해는 쫙 갈라지고 들어갔는데 먼저 좀 쫙 갈라서야 저희들이 들어가지. 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들어라는 건 이건 좀 죽을 것 같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인도하는 건 초신자 때입니다. 초신자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신자들, 한 3년 이상 된 구신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었고 소소하게 경험도 했고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 마지막에 요단강 앞에 딱 세울 때는 그 홍해가 갈라진 건 왜냐면요 강야 생활이 기다리거든요. 그 능한 하나님을 봐야 강야 생활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세우냐면 요단강 앞에 세워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요단강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요. 요단강 앞에 딱 세워서 뭘 했습니까? 이삭을 바쳐봐라. 헐 아니겠어요? 헐. 그 자매님 요단강 앞에 세웠죠. 27평 아파트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옮겨라. 요단강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못 건너요. 이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그 물을 멈추겠다. 성경에 보니까 물을 멈춰가 물이 어떻게 돼요? 산처럼 쌓여버린 거예요. 만일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먼저 하나님이 쭉 말씀해 준다면 누가 못 살겠어? 아무나 큰 성부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부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있는 이 사람 7이에요.
수학 계산 못하는 이 사람 평생 7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못 밟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래 살다가 그래 죽어요. 강야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5 더하기 2가 얼마냐 물을 때 아버지 당연히 5천 플러스 12강줄이가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수학 공식을 잘 풀면 하나님께서 옳거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아무나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 하루아침에 음성 들었다고 나 해낼 수 있어,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무조건 해내볼게요. 아 그래? 그 집? 이런 뭘 할래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에 12기 학생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땅 문서를 보낸답니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의 음성 들었는데 이 땅 문서를 NCMN에 헌금하라고 말했답니다. 그 내가 받자마자 땅이 어디에 있냐, 위치가 쫙 있어요. 그 홍 목사님한테 딱 토스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청한 거지 NCMN에서 받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날 내놓으면 그 전체 앞에서 이거는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바쳤습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러려고 했어. 근데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으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꺼번에 이 전체 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타락하게 된다. 너희들이 힘이 없다. 그 땅을 지킬 영적 근육이 없다. 뭐 때문에요? 마태복음 때문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재물은요 원래 원어로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사탄의 이름입니다. 만몬. 이 만몬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무엇으로 표현해놨냐면 재물로 표시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거든요. 돈 뒤에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켜버려요. 어떤 식으로 타락시키는지 압니까? 첫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야, 돈만 있어 봐봐,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장악돼가지고 여자들이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김중배의 다이아, 그 다이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내가 행복하긴 하니까. 쏟는 거죠. 이 돈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꽉 사로잡히면요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인색함이 나옵니다. 인색함. 바로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래 됩니다.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안에 보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뿌리가 있는 거죠. 이 뿌리 안에
열매가 막 맺히는데 놀랍게도 이 열매가 이 열매 맺혀요.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열매 이름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뿌리가 왜냐면 여기가 돈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돈 사랑이 딱 들어가면은 열매가 악인데요. 이 악 이름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여러분 만몬인 한번 볼까요? 만몬. 이 만몬이에요. 이 만몬, 이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뭔지 압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들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전략을 조직적으로 하는지. 예,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다 달라요. 개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영은 또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또 정치권에 가서 역사하는 영은 또 이름이 다르고. 이 주인 바꾸기 위한 만몬의 전략이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보면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게 믿음에서 떠나는 게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만몬은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돈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 사랑하게만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주인 바꿔지고.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만몬이 어떻게 하냐? 네, 이 부정직한 열매를 맺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가버렸나?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인색함이 오면서 이게 부정직이 나타납니다. 부정직. 만몬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만몬의 밥인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내가 모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버는 거 좀 부정직하면 어때? 쓰는 거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죠. 저는 제가 소매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물건을 팔 때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좀 깎아달래요. 좀 일반적으로 깎아줬거든요. 근데 또 깎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깎아달래요. 그러니까 10,000원 더 빼주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미치고 팔아요. 어머 세상에, 사기꾼이죠. 미치고 팔았겠어요? 남았어요. 좀 덜 남았지? 아니 남았죠. 네, 미치고 안 팔죠. 근데 아예 입에 뱄어. 이게 양심의 하인 맞아가지고 그 거짓말 하는데도 내 스스로가 거짓말인 걸 인식을 못해. 미치고 팔아요. 제가 굴비를 좋아합니다. 굴비를 구우면 최소 5마리를 한꺼번에 먹어봅니다. 기본 막 10마리 먹어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소고기보다 굴비를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소고기를 좋아해요. 네. 굴비를 좋아하는데 굴비를 시키면 분명히 돈 비싸게 시켰는데 받아보면요 수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서 이 사람 참 옛날 내 모습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부정직한 열매, 악한 부정직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옛날에 한우 사러 가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돈 비싸게 주고 한우 사왔는데 끓여 먹어보세요. 수입육이에요. 놀랍죠? 나는 이래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사세요? 많이 남는다 그러고 팔면서 충분히 남는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장사 수완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빌딩을 샀어요. 그 빌딩을 샀는데 경매 나가기 인반 직전에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금매로 거의 한 50% 60% 주울 수 있는 거, 이런 빌딩을 샀어요. 그 이 빌딩을 샀는데 빌딩 위치도 좋고 이걸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셨어요. 탁월하게. 이걸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어가 번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막 교제해가지고 우리 나이 50대 이상에서 60대 나이는요 진짜 가난한 세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들이 빡세게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다 판사, 변호사, 의사 됐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의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 의사들의 평생의 소망은 뭐냐면 개업 일을 하는 거예요. 개업 한번 하는 거. 근데 못해,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 페이닥터로 끝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거,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과들 좀 소개해 줘봐라. 그러니까 소개를 다 받아가 제가 이제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제가 요만한 빌딩이 있는데 우리 빌딩에 거저 들어오십시오. 3년 동안 임대료 받지 않겠습니다. 보증금 받지 않겠습니다. 관리비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자재 들어오는 거 제가 다 보증서 드리겠습니다. 3년간 열심히 해가 병원이 정상화되면 그때 임대료 주시고 월세 주시고 또 관리비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거의 100%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를 병원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뭐 하고 싶을까? 약국, 1층 약국. 그래서 이제 제 비서하는 우리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님, 1층 약국 오픈해봐. 이러니까 그때 직원이 20명 있었는데요, 제가 거신 4대잖아요.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애 한 명도 없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예배 드렸습니다. 내 월급 받으려면 무조건 말씀 들어. 나 거신 4대야. 이래서 다른 데보다 월급 조금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장이 이거 좀 한번 해봐. 아유, 사장님 거신 4대신데 부정직하게 해도 되겠어요? 이래. 네, 야, 이게 부정직하고 약국 만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약사가 아닌데요. 야, 꼭 약사만 약국 차려야 되냐? 아, 법이 그런데요. 야, 내가 법이야. 내가 가면 길이고 내가 만든 법이야. 가서 장롱 면허 좀 가져와봐. 할머니들, 은퇴한 할머니들, 집에서 노는 할머니들 약사, 야, 한 300만 원에 면허증 좀 사와봐. 매달 300 준다 그래. 그러면 아마 줄을 설 거야. 그거 부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직이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뭐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 사고관이 있으니까. 아유, 아닐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죠, 사장님 할게요. 이래 이제 빌려왔어요. 그 약국을 열었네요. 그러니까 처방이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000장 이상 나오는 거죠. 근데 80건당 한 명의 약사가 또 필요하다네, 법적으로. 저 부장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좀 찾아가가지고 10장 좀 구해와봐. 100만 원씩이나 150이나 깐깐하면 200 준다 그래. 왜요? 약사들 월급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비약사를 다 쓰고 조지하는 사람 2-3명만 약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보건소에다가 넣는 규정은 완벽하게 맞췄죠. 약사가 10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그 완벽하게 맞추고 거기 가가 뭐예요? 또 보건소 담당 직원 이런 사람한테 뭐 합니까? 돈봉투 주면서 1년에 한 번 꼭 검정 나오거든요. 그 검사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장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전에 언제 며칠 날 당신의 약국에 검사 가겠다. 오늘 다 출근하시오. 내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 입혀놔. 네. 그리고 사진 한 판 딱 찍고
완벽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완벽해. 근데 내가 그 약국에 한 1억씩 버는 거 좀 만족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그걸 또 어떻게, 만일 50억의 건물을 샀으면 그건 바로 150억이 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부자 약사에게 매각해버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을 작업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줘요?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셨어요. 탁월한 아이디어인데 아가 생각이 어떠냐면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정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말씀 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자,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장 1절 말씀도 보십시다. 11장 1절 뭐라 그래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니라. 자, 1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0절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2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한 의존입니다. 속이는 말로, 부정직하게 하는 말로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너희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서는요 뭐냐면요 정직입니다. 만몬은 부정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정직하신 거예요.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부정직하게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 이것은 만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도 본인이 몰라요. 저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네요. 그날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심히 좀 뭐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부정직한 게 이것만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내 말을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꼬발렸나? 아예 그냥 내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냥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걸 또 반응을 그래 했어요. 내가 누가 또 말했나 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반응. 그래가 또 집에 가서 성경은 늘 읽으니까 또 성경 읽는데 그날따라 다 정직한 또 얘기예요. 왜 이렇게 또 불편하게 하시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고 있는데 진짜 뭐 내가 어쨌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 가운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양심을 찔리게 했더라. 양심이 찔리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양심이 찔리는 거야. 설교 들어도 양심이 찔리고 성경 읽어도 양심이 찔리는데 진짜 이러고 성경을 덮는 거야. 그리고는 내 혼자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 그 방법이 있었네. 이러면 싫어해.
선교헌금을 한 1억이나 2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딱 선교헌금을 1, 2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 2억 선교헌금 딱 내고 내 혼자 내 마음이 이겁니다. 나눠서 씁시다 주님. 이거예요. 이 부정직하게 벌었지만 내만 쓰니까 뭔가 좀 너무 찔리니까 주님 나눠서 씁시다. 이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스스로 굉장히 탕감이 돼요. 탕감. 완전한 자유. 뭐 내만 썼습니까? 주님 2억 갖다 썼잖아요. 이 굉장한 다음에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정체감이 다 이제 내 혼자 탕감 받았어요 스스로.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장악이 돼버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어떠냐면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나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목사님 설교로 은혜 주시고 말씀 읽으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를 가리키고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이미 만몬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버렸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좀 센 걸로 가야 얘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센 거. 우리 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임새끼가 덩어리 한 대 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했냐. 이래가 나중에 몽댕이 나가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로 해서. 여러분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얘는 세게 해야 말을 듣는다. 첫째, 불치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재산을 취해서 의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래요? 그 이거죠. 한 대 맞고 정신 차릴래? 말씀으로 은혜 줄 때 정신 차릴래? 이거죠. 부정직하게 정말 여러분이 경영한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버는 방법도 정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 쓰는 방법도 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직한 재물은 내가 다 취해서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그 부정직한 재물은 너에게 잠깐 있을지 모르나 그 재물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재정부흥 집회를 은혜의 시간으로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망했던 그 길을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해요. 정말 부정직하다면 입술에서부터 부정직을 제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안 남아요. 믿집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덜 남습니다. 입술에서부터 부정직을 끊는 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만몬을 거절하고 아버지 제가 정직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사업을 정직한 기반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반 위에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예 아버지 제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부정직하게 갈 때마다 양심을 크게 치셔서 아버지 제 정직하게 성령이 아버지 근심하는 그걸 제가 알게 하셔서 아버지 제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정직한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십시오. 부정직하게 가던 그 모든 마음의 양심을 주님 깊이 찔리게 하셔서 아버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아버지 바른 길로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시오.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 만몬으로부터 영향받은 거 아버지 이 인생
정직함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니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부정직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정직한 영을 부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도전하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택하는 자마다 아버지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안에 완전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